저기 어디 개인적인 일 어디 시댁에 가셨는데 김장하라고 하셨는데 성가대가 그래도 안 한다고 안 하고 5명이라도 일당 100을 했습니다.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경례 차원에서 우리 성가대원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분의 말처럼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만났다 헤어지고 또 만났다 헤어지면서 살다 보면 세월이 다 흘러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즐거운 것이지만 헤어지는 것은 섭섭하고 슬픈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 말씀 전체를 20장을 전체를 통해서 보면 정말 이별이라는 거 이건 섭섭한 거였구나. 그리고 정말 헤어짐의 그 섭섭함이 아주 진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누구하고 누가 헤어지냐?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입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자기가 직접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만지고 안부를 물으면서 만나고 싶지만 시간이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바로 오시게 하여서 이 밀레도에서 이 장로님들이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헤어지는 게 얼마나 섭섭한지가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헤어지면 이 세상에는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여기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형편,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바로 위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게 됐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래 나도 땅끝까지 가서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생겼어요. 이런 땅끝 사명이 바울의 마음에 확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계획이 생겼고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땅끝 그 전도 사명을 바로 완수할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지금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가 억대의 재산을 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마게도냐와 바로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그 헌금을 이제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나 또 마게도냐 또 아가야 등 전 지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바로 증거하고 다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문이 바울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바로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증언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도 듣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들었느냐? 바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다 퍼졌는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들어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냐? 한때는 바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동지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소문을 들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닌다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로 하여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이 생각이 바울에게는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지게 돼 있지요.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들은 것처럼 또 바울이 핍박자였다가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또 지도자들이 마음먹은 것처럼 바울 오기만 해라, 가만 안 둬,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했던 소문을 바울이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살벌한 소문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여튼 바울이 그래 들려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금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문을 듣는 거예요. 들었어요. 분명히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떤 곤란이 있고 어떤 결박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울이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는 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한마디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것이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죽으러 가는 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오늘 보는 것이 끝이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자기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호송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바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호송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님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나는 가슴 아픈 헤어짐의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별, 이 헤어짐에 바울이 더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만약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섭섭함도 적을지도 모릅니다. 이 헤어짐이라는 게 그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아예 아이고 얼른 떠나야지, 빨리 헤어져야지,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내가 거기만 떠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많은 정열을 쏟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라도, 교회의 대표인 장로님이라도 벌써 한 번 정도는 보고 싶은 특별한 곳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영토에 이렇게 속하여 있어요. 소아시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바로 예배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소는 우리의 수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그래도 제법 큰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는 행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경쟁이 중심되었고 무엇보다도 상업적으로 발달한 항구 도시였어요. 예배소가 이렇게 크고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예배소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명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에 바울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얼마만큼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예배소에 머뭅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게 3년이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혼자는 것을 기억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홍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1년 6개월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는 몇 년 머물렀다고요? 3년입니다. 3년. 예배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알 수 있죠. 3년 동안 바울은 바로 겸손과 눈물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8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집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나 성전이나 어디서든지 어떤 공중 앞에서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이 바로 야 저거 잘못된 거야 바울에게 배우면 안 돼 이렇게 간계 이렇게 많은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전파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로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겸손과 눈물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이런 사랑을 전함으로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탄생했고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예배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를 뒤로하고 헤어져야 했는데 바울이 이제는 그 교회 대표인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는 마지막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사랑했고 오래 머물렀고 그리고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헤어져서 여러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 우리 언제가 다시 만나자고 여러분 이렇게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섭섭하고 여러분 슬펐을까요? 이 섭섭함이 36절에서 38절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이 헤어짐이 그냥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헤어짐만이 아니라 바울은 또 하나 정말 섭섭함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떠난 후에 이 자기가 저렇게 사랑하고 3년 동안 겸손과 눈물로 사람들 앞에서나 아니면 개인 집에서나 몇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가르쳤던 이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닥칠지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아픈 겁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순진한 성도들을 서로 평가하게 합니다. 내가 오라. 바울이 잘못했어.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야. 베드로가 오라. 아니야. 다른 사람을 바나바가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눠집니다. 각가지 유혹과 이단의 공격이 있을 것을 바울은 예측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에 에베소 교회가 봉착한 것을 아는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어린 자식과 같은 성도들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까? 내가 이렇게 예측하건대 이런 일이 생길 것인데 어떻게 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대책은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바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들을 부탁합니다. 이들을 든든히 세워 이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재정을 남겨주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힘을 남겨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대책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 그렇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3년 동안 예수고 사랑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 걸까요? 도대체 은혜의 말씀이 뭐길래 왜 은혜의 말씀을 부탁할까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은혜의 말씀이라뇨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번뇌가 생기고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를 여러분 혼란시키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너희들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처럼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악한 말로 우리를 흔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달게 여겨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함부로 살던 사람이 여러분 질서가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길을 모르던 사람에게요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갈등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래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게 되고 좌절에서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명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작은 일이라도 충성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곧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데 거스르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 그건 결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은혜의 말씀 바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부탁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은혜의 말씀에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겠다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머리 들이밀고 여러분 안수 받고 다른 데 가서 성경 말씀 배우겠다고 다닐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바로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게으르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우리를 여러분 승리함으로 인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성경의 예로 들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시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시작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여금 위대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너희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그 외에 어떤 신에게는 기도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합니다. 이렇게 사자굴에 넣어서 죽일 것이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을 믿었고 다니엘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다름 아닌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려고 한다면 늘 귀를 기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참되고 강한 믿음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말씀 안에 놀라운 은혜가 담긴 것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곧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바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후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떠난 후에 정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밀어닥쳤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서서 소아시아 지역의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곧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는 은혜가 있어서요 우리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말씀 안에는요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에게 기업을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이것이 곧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울처럼 은혜의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늘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지시고 삶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는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어떤 분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 박사도 아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쭉 읽으면서 가르칠 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들으면 제 설교는 부족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하고 정말 부족해서 여러분 은혜를 끼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으로 여러분 변화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그건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어떤 힘을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제가 잘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말씀이 곧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 이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림에 여러분 종말론적인 진짜 실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부탁한 것처럼 저도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대림절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무엇보다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